오늘은 창세기 6장과 7장을 아우러서 봉독하였습니다. 제목은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7장에는 그래요. 세상이 너무나 부패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그냥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120살까지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6장 5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에게 초점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요.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종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노아의 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대는 험해요. 시대는 악해요. 정말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패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더라. 그게 노아였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고 저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을 볼게요. 14절에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는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들 규빗이라 그러면 감이 안 오죠. 이것을 미터로 계산을 하게 되면 길이가 한 135m 135m, 그 다음에 폭이 22.5m, 높이가 13.5m,
그러면 약간 상상이 가실 수가 있죠. 거대합니다. 유람선만 해요. 물론 유람선보다는 작지만 거대한 배예요. 그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이 언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험한 세상 멸절해 버리기로 결정하신 그 가운데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볼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와는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구원의 방주. 방주를 언약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은 이렇게 멸절될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언약이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자, 21절을 볼게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얼마나 세상에서 조롱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했을까요? 날이 쨍쨍해요. 산에 가서 배를 지어요. 물가에다가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어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홍수가 날 거래요.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창세기 7장을 통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방주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지 우리 7장을 볼게요. 참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4절 볼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지금 바깥에는 햇빛이 쨍쨍해요. 날씨가 좋아요. 농사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고.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볼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 600세에 이제 홍수가 나는 거예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어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이 들어갔어요.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학자들에 의하면 100년에서 한 13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간 동안에 노아가 얼마나 홍수에 대해서, 홍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들은 사람은 전무하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얼마나 가십과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얼마나 의견이 분분했을까요? 혹시 부인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젊은 아들들, 아버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란 말입니까? 거기다 며느리들까지 온 가족이 들어갔다는 건 이건 대단한 신앙의 가족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하물며 가족 간에도 조롱이 있고 조롱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런데 온 가족 8명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신앙의 가족인 것이죠. 자, 8절을 볼까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시작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3절 볼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생명의 기운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이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암수로 다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세상과의 완전한 차단인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절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떠다닙니다. 17절 볼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모든 생물이 죽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과 사람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 22절 볼게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절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의로운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자들의 유추에 의하면 노아 당시에는 이 땅에 한 3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30억 중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와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오직 8명이라. 여러분, 이 시대의 방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방주를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더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그 역청을 바르는 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자리마다, 문제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승리해 나가잖아요. 이것이 방주에 역청을 바르는 일이 아닐까.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우리가 방주에 그 역청을 칠하면서 심판의 홍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우리가 당연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보잖아요. 가족들의 핍박도 있잖아요. 하물며 남편의 조롱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방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십자가의 보혈.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악함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이 방주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노아 시대에는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좁은 문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즐길 거리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끊임없이 방주에다 역청을 칠하는 자들인 거죠. 누가복음 1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냐면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너무나 화려해요. 세상에서 위로받을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교회 다녔어요. 예배당 다녔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말씀도 들었어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말하여 가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만하죠. 어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기적도 일으켰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예언도 하였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엄청난 사역은 하였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을 때, 말씀은 담대하게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실까? 아마 천국에 들여보내실 거야.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열심히 새벽 예배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훗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행위 위주였는지 알았던 거예요. 내가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방에 열심히 선교하러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50년 60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이 매우 쉽다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구원이 어렵다라고. 두 개가 다 맞을 것 같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이 없어요. 2000년 전부터 주님 재림한다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거짓이라고. 아직도 주님은 오지 않았는데 위협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쓰신 글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하는 100년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단 몇 명이니? 30억 중에 어떤 사람은 뭐 10억이라고도 이야기하고 20억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최저로 잡아서 10억이라고 잡읍시다. 10억 중에 몇 명이요? 단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구원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된 우리 선진들의 말씀을 볼 때 구원은 매우 어렵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역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거룩한 성화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 여정이에요. 이것이 매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길이에요. 성화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여지고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 경험한 것들을 거절하시고 모든 상황에, 모든 사건에, 모든 문제에 예수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사단을 이기신 왕이시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누려드리는 이 습성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